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김도민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 이 예배 마친 후에 베드로 남선교회에서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를 넉넉히 준비해 왔습니다.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은혜의 풍성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험한 선교의 예배 가운데 가장 정갈하면서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 전에 이렇게 아주 정돈된 사회, 그 다음에 또 찬송, 그 다음에 또 찬양, 우리 베드로 선교회 찬양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화음까지 넣어가면서 또 이게 자체 반주를 하시면서 하는 선교회는 제가 역사상 들어보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대답이 시원찮은데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마음이 정해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늘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복입니다. 큰 축복이지요. 먼저는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요 마음을 정했다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은 참 총명하기에 그 바벨론 왕궁에서 인정을 받고 발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니엘에게 음식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왕의 음식이라 거절하면 안 되는 음식이었는데 그 음식 가운데에는 고기가 있었고, 근데 그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드렸던 그 음식임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왕의 지시를 어기고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할 때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정했느냐? 왕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 마음의 뜻을 그 왕에게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이 내게 육신적으로 내 삶에 많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보니까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가락에 맞춰서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노래 하나 부르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결심이냐? 근데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그 결심이 얼마나 귀한 결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동쪽, 남쪽, 서쪽에 있던 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은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런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마치 다윗은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런 것과 같은 심장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소서. 원수들로부터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믿는 것은요, 그냥 매일 양탄자 걸어가듯이 밝은 태양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비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도 나는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는 물론 각색한 것이지만은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은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요. 내가 이 배와 함께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 악단이 있었어요. 그 악단이 있었는데 그 윌레스라는 악단장이 있었고 악단 단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악단장이 윌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막 탈출하려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갈 때 악단원들을 모읍니다.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기가 어렵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두려움에 차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십시다 하고선 그 단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그 악단이 연주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시편에 보면요,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하는 고백이 많아요. 다윗의 고백인데, 내 영혼아 잠잠하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랄 뿐이니라.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며 근심하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왜 모르는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찬송을 결심한 이유는 깨어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순간에 있든지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 영혼이 어떤가? 내 심령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욥에도 보면은 욥기에 욥이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욥의 재산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을 노린다고.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 마귀는 욥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컬럼이 있어요. 랜디 알콘의 행복에라는 곳에 어느 신문 독자가 투고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에게 초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 15세의 불행한 소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런 글을 쓴 다음에 며칠 후에 이 글에 대한 답신으로 13살 난 소녀가 또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15세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없다. 15세의 행복한 소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의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여러분,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베드로 선교회가 찬양을 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좋은 찬양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새벽이 되었을 때, 이 새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두움을 말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새벽을 말하는 동시에 이 다윗에게는 어두움과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들이 찬송하게 되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과 영혼이 깨어나는 것과 새벽을 깨우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게 되었을 때,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리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욱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이 정말 근심이지요. 모압이 있어요, 에돔이 있어요, 블레셋이 있어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적들이 있게 되었을 때 오직 다윗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 나 이제 찬송할래요. 하나님, 나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설사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입을 통하여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TV에 나왔던 간증의 말입니다. 공모전의 여왕이 있어요. 공모전에 23관왕이라는 왕이라는 아주 믿지 못할 그런 아주 경력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박신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은 딱 하나였대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아빠, 나 친구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아버지의 답은 또 동일해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 신영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그 말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낙심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을 바라봐. 한 번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집을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사 갈 집도 없이 이제 짐을 싸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간다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데도 하늘을 바라봐 라고 하면서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속이 터져가지고 이 신영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하소연합니다. 아니, 엄마, 어떻게 할 거요? 이제 어떻게 해? 어머니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박신영이라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근심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무능해 보인 것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월세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 하늘을 바라봐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그 아버지가 야 신영아 내가 이렇게 뭘 준비했어 짜잔 하면서 통장을 들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을 바라봐. 아버지가 운전하고 가는데도 말이에요 흥얼흥얼하면서 찬송까지 부르대.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옆에서 찬송하면은 정말로 속이 더 어때요? 그때 말하는 것이 복창 터져 죽는다는 것이에요. 아우 이게 뭐예요? 그냥 아버지는 저 속도 없이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탐을 내더래요. 야, 너 네 가방 좋아 보이는데 나 한번 해보면 안 되냐? 박신영이라는 사람은 너무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 그때 근데 그 부모가 하는 말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어느덧 자기도 어느 순간마다 고백을 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둠이 올 때마다 새벽이 올 때마다 다윗이 오직 한 일은 딱 무엇입니까? 찬송하며 내 마음에 결심했으니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근심이 됩니다.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어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 다윗이 생각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셋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고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두려운 존재였어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은 나를 삼킬 만한, 우리나라를 삼킬 만한 두려운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래서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가 되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가 내 소유임을 내가 보게 된가. 블레셋은 나의 땅이 되고 승전가를 부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믿고 내가 응답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겠구나. 그래서 뜨거운 결단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부르짖는 자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이 말씀뿐 아니라 시편 57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새벽이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찬양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억하시고 그 찬송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내가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며 내 심령을 깨우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입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주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이시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이 새벽에 확정되어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우리 베드로와 또한 그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주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길 원하옵나이다. 때론 우리 가운데 새벽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